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성령의 멈춤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 막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요, 악으로 달려가는 길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달려가고 있는데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PPT 하나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의 제미나이에 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림은 화살표는 제가 그려놓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의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에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북쪽인 비두니아 지역 위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데요,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느냐, 북쪽 왼쪽인 북서쪽으로 빌립보로 가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비두니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약에 가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 화살표대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 그리고 이라크, 이란 쪽으로, 그리고 이란을 넘어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의 영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냐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성도마 성당이라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이냐? 그 당시에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요, 그 체계가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로마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독일로 넘어갔다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법률의 체계가 지금도 현대 사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으로 가기 전인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요,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리스 철학이 융성하게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융성하게 발전된 그 철학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더 분명하게 뼈대를 잡도록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복음 전도하러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가가고 있었던 이 바울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우리는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복음이 제대로 꽃 피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서양의 문물을 높은 문명으로 받아들여서요, 백인이 만든 문명은 화려하고 좋은 문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대부분의 체계 교리는 어찌 보면 유럽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 그리고 그 태생들이 있는 아프리카 출신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확증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유럽이 그대로 받아서 더 연구해서 뼈대를 확실하게 세운 역할을 한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그 목적은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시아의 특징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체험, 신비적 체험에 목을 매달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유럽 쪽은 좀 사람들이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합리론이 만들어진 그 계기가 바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대체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길을 막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사업을 하면서 몇 분의 1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할 거야, 아니면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이런 결단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안 돼요. 어떠한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멈추게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은 작은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원대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주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요, 순종하면서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즉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요, 영적인 눈을 여셨어요.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라고 할 때에는요,
바울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요, 늘 움직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근거의 성경 구절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생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멀뚱하니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또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요, 뭘 말씀하십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데요, 성령님도요,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제, 물론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 중에 하나 하신데요, 아마도 우리 온 세상 약속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기도로 어제 기도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 가셔가지고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셨죠? 예, 저도 그곳을 아주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만약에요, 이건 만약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요 딱 하늘 문을 여시고요, 불을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강창원 목사가요, 와 뜨거워 하면서요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강창원 목사가 지금부터 예수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입니다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제가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다니까요. 어디 하실 거예요? 아, 우리는 분명해요, 강창원 목사가 이단이다. 이거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장래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도요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서요 나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옳게 분별을 딱 해서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해요. 아, 제가 꼭 갈멜산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진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강창원이 오늘부터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10분씩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10분씩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응답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곧, 이 곧이 어떤 곳이에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았을 때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한 자기계발 작가 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이 뭐냐? 저는요, 잠을 자다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3시 30분이 딱 울리면은 그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씻으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피곤해요. 그러면은요, 1, 2, 3, 4, 5 조금만 더 자자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3시 45분에 이게 울립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이제 7년, 만 7년이 지나서 8년 차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 딱 못 나올 뻔했어요. 그때 권명양 안수지사님이셨죠. 지금 이제 장로님께서 그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사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엄청 깨워가지고요 5시 32분에 도착해서 5시 30분부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죠. 2분 딱 지나서 제가 들어와가지고요 새벽 기도 인도했어요. 거의 늦지 않는 수준으로 잘 도착했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혹시라도 제가 안 보일 때는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제가 자꾸 새벽 예배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새벽 기도가요, 결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알람이 딱 울리면 우리가요 5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초가 지나면은요 우리의 머리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일어나도 돼, 천천히 일어나도 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5초가 지나면은요 안 해야 될 이유가 점점 쌓여서 그 일을 즉시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5초가 지나면서 즉시로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 즉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한 번도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것처럼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교 담당을 하는데 첫 교회에서요 새벽 늦게까지 막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교회 가서 있자니 애매하고 새벽부터 가 있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눕자.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아니 6시가 넘어서 눈을 뜬 거예요. 그 교회 행정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있으니까요.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드려서 선배 목사님, 제가 깜빡 잠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 목회는 똑바로 정신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즉시로 일어나서 즉시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분별함으로 동역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구가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날 때에 함께 출발한 사람이 실루아노, 신라예요. 그리고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함께 동참을 해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 기록자는 누가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로 온전히 성령과 함께 유기적 성경의 영감이라고 또 우리 또 교단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라는 말이 이 1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이에요. 그 앞에 기록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의 역사를 그대로 들어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자기가 직접 참여했으니 우리가라고 표현하면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한 자기의 눈으로 본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가 얼마나 귀중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그럴 때 제일 행복해요. 일부 예배 때요, 우리 나권사님께서요, 지금 한번 이제 쓰러지신 다음에 오셔서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에 이제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컥할 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얼굴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이 생각보다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우리 장강훈 목사님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 단어예요. 우리가요, 두 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누가가 우리가라고 표현하면서요, 자기가요 선교의 일선에서 함께 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함께 분별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며 간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성령님께서요 멈추라 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기쁨으로 힘써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멈춤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